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전에 필립 전도대 좀 인도할 때 한번 이걸 암송시켜 봤어요. 평균 연령이 한 70 되셨는데 암송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네. 암송하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읽고 암송할 수 있는 암송하고, 자, 같이 함께 암송 내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순례자다 그랬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순례자입니다. 자, 순례자는 또 하나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지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 하기 전에 또 한 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어떻게 살라 하시는 것일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서 소금과 관련된 본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 성경 속의 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렇게 분별해 봅니다. 첫째는 진실된 예배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진실된 예배의 사람. 자,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또는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할 줄 모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소금, 자, 뭔가 구별이 있잖아요. 세상은 주님을 몰라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하되 자,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표현대로면 흠향한다 그러잖아요. 오셔서 정말 그 예배를 너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런 예배자. 이 세상의 소금이다. 자,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 구약성경 129쪽 또는 130쪽 30장 35절. 자, 성막 안에서 쓰는 향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30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성전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 올립니다. 자, 향은 구약에선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죠. 아무튼 이 향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 향을 만드는데 그 향에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향, 거기에 소금을 칠하.
레위기 2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넘기셔서 몇 장 더 넘기면 있죠. 레위기 2장 13절 소재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5가지 제사 중에 이 소재에 관한 이 소재에서 이런 말씀하죠. 자, 13절 2장 13절 같이 읽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자, 향에도 소금을 치라 했고요. 그다음에 소재물에도 소금을 치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많이 넘기셨어요. 에스겔서 4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220쪽 23절 24절. 자, 여기 번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4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거기 이렇게 펴놓으시고, 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에 또 뭘 치라 그러세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향도 피우고 짐승도 잡아서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 짐승을 또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제물이든 번제물이든. 자, 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 하셨을까? 여러분, 소금이 가진 기능, 역할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 근본적으로 소금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부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소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번역 보면 pure and sacr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ure, 아주 순수한 거죠. sacred,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자, 왜 그 향에, 왜 제물에 소금을 치게 했는가? 모든 더러운 것,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흠없이 구별된, 자, 그 제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그 에스겔 43장 23, 24절 봤는데요, 그 말씀 끝절 27절에 보면은요, 중간에 그리하면이란 말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27절에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받으세요? 즐겁게 받으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즐겁게 받으시는데 뭘 받으시겠다 그래요? 너희를 받으시겠다 그래요. 내가 지금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고 제물을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제물을 받으시고 향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는 누구를요? 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것도 즐겁게.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Pure and sacred, 성결한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향을 피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여서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톨릭 미사 드리는 데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아직도 향을 피우시대요. 이렇게 보호 뿌리면서 가요, 사제가. 그래서 뭐 귀신을 쫓는 건지 아무튼 아직도 향을 피우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나 짐승을 잡아 죽이진 않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게 하셨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향을 피울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 없는데, 그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소금을 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소금을 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주님이 흠양하시는, 즐겨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금을 뿌린다고 한다면 어디다 뿌려야 되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소금을 뿌리면 좋겠어요? 내 몸에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아침마다 오실 때 샤워하시면서 소금물에다 샤워를 하고 나오세요. 그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여러분, 소금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됩니까? 어디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에 뿌려야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랬죠. 썩는 것을 방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꾸밈이 없는 예배죠. 가식이 없는 예배, 포장되지 않은 예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바리새인과 같이 겉을 꾸미는 외식하는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음란하고 저 도적질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10일 금식도 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죠. 본인 생각할 때 거룩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썩은 예배입니다. 가식적인 예배, 포장된 예배,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한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뒤에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며,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신 지사님 정말 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고 씻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오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이런 사람 눈 의식하며 예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뭡니까? 세리의 예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이게 바로 소금을 쳐서 어디에요? 내 마음에 드리는 그 예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포장된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정말 내 마음에 소금을 치고 진실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뜻한 언어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 거예요. 따뜻한 언어의 사람. 따뜻한 언어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따뜻한 말이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음절수 맞히느냐고 따뜻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따뜻한 언어, 따뜻한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따뜻한 언어, 따뜻한 말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소금을 치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쳐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어디다 치면 좋을까요? 누가 여기까지 올리다 마는데 어디다 치면 좋겠어요? 입에 쳐야 되겠죠. 입에. 내 사용하는 말에 소금을 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동원이 성경책 없지? 아유, 누가 그 옆에서 같이 좀 예배드려 좀 좋겠네요. 누가 좀 달려가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성경책이 없으십니다. 동원이가 어디 있냐면 저기 앉아 있어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동원. 예, 누가 와서 성경책 좀 같이 펴주세요. 할머니 모시고 예배 나올 거예요. 장례식 때 저랑 약속한 게 본인 이야기를 하시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할아버지가 지지난주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 몸이 불편한데 할아버지 대신해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찾아도 주셔야 되는데 동원이 찾지 못할 때 누가 좀 옆에 앉아 계세요. 예, 이원영 지사. 조금 더 안쪽으로, 할머니 안쪽으로 조금. 네, 우리 김영신 권사님 손자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동원이 찾았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덮지 말고 여기 그대로 두세요. 자, 너희 말을 항상 무엇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자,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할 때 함부로 뱉지 말고 거기에 뭘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죠. 소금. 그걸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에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한 번 더 소금을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말로 은혜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맛을 내는 말,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따뜻한 말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말, 따뜻한 언어란 표현을 여기다 담아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맛을 내는 말, 입에 소금을 쳐서 은혜되게 하는 말, 그걸 달리 표현하면 따뜻한 언어, 따뜻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에, 그 입술에 소금을 쳐서 그 맛을 내게 하는, 맛이 담긴 그 따뜻한 언어란, 따뜻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 그냥 따뜻한 말 하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소금을 친 말, 그래서 따뜻한 언어,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 찌르는 말이 아닌 부드러운 말일까요? 투박한 말이 아닌 고상한 말들로 포장된 미사여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따뜻한 언어, 정말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그 입술에 소금을 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 적어도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좀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말일지라도, 그 속에 나의 진실이 담겨, 그 속에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따뜻한 말입니다. 맛을 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포장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거북한 말이죠. 견디기 힘든 말입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골로새서를 쭉 읽어봤어요. 아주 가까운 말씀이 그 위에 3장 16절 17절에 나와요.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말 있죠? 예.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 거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따뜻한 언어, 그 말에, 그 입술에 소금을 치는 말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은 하기 어렵겠죠? 그 앞에 보세요. 3장 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첫째 뭐가 나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어떤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무엇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부끄러운 말. 자, 이런 말들 주의 말씀을 통해 걸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라지겠죠. 입술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게 하라.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말에 소금을 쳐서 너의 말이 맛을 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따뜻한 언어라고 하는 건요,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 말, 그 입술, 자,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문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한 문단이라 그러거든요. 이 한 문맥 안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때 동시에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짝꿍 편지예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병행 편지입니다. 교회도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었어요. 각각 두 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기구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갇힌 바울과 그 곁에 있는 디모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어서 나가서 내가 꿈꾸는 대로 저 로마에 가서, 아니 로마에 와서 저 서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중보기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매여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진 4절부터 그리하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복음, 십자가, 부활.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무엇을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도 여기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을 나가서 하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소금을 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시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입에 소금을 쳐서 해야 될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겠어요? 비밀이죠. 그 비밀이 누구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병행 편지라 그랬어요. 짝꿍 편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오늘 역편을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단순히 내 입에 내 말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부정한 말 하지 말고 깨끗하고 선한 말, 이런 말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참 훨씬 넘는 걸 뭐예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 부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내 입술에 소금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말고요, 때론 좀 투박하더라도, 거칠더라도 내 속에 담긴 진실, 사랑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망,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갈 때 나는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좀 투박해 보여도, 좀 거칠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입술에 소금을 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한 섬김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따릅니다. 행복한 섬김의 사람. 자, 마음에 소금을 치고 입술에 소금을 쳤어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소금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뚜막에는 소금이 집어넣어야 짜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서 밟히는 거잖아요. 세상 속으로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게 뭘까요? 섬김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녹아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냥 소금을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자신 존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 희생을 통해서 세상 부패를 막고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 보세요. 구약성경 563쪽입니다. 동원이는 오늘 복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반 성경 공부반 반장님이 옆에서 지금 찾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상황은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 자, 19절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성읍 사람들일까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와요?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나빠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달려왔어요. 이 성읍은 참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열리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익지 못하고. 여러분,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러잖아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예루살렘과는 거의 1000m 차이에요. 예루살렘 750m 정도 되죠. 높은 고지에 있어요. 여리고는 쫙 내려와 가지고요, 요단강 옆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이너스 한 200, 300, 400m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사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낮은 지방에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야자수, 종려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숲을 이룬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성은 아름다운데 열매가 맺질 못해요. 왜? 엘리사 때 그 물이 저주를 받아서 물이 나빴어요. 자, 이 문제를 안고 엘리사에게 다가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걸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금을 어디에다 던집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랬어요. 그 문제 있는 소금, 물이죠. 물, 나쁜 쓴 물,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쓴 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 보기는 좋은데 살만한 곳이 못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그 중심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정말 복된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견주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금이야. 세상이 썩었어. 그래. 네가 세상 썩었다 말하는데 그 세상이 썩었어. 여리고야, 쓴물이야, 소돔성이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금인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물 근원에 던져줘야죠. 녹아져야죠. 깨져야죠. 내가 소금이 되어 문제 많은 성읍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소금이 되어서 물이 좋지 않은 성읍,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읍을 열매 맺는 성읍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정을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라, 열매 맺는 나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도 지적들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금이 되셔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소금이야.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소돔이 음란하다, 부패했다, 악하다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소금이긴 소금인 것 같은데 내가 세상 속으로 지금 침투에 들어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고 생명을 낳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3%의 그리스도인이 제 맛을 내면서 섬기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성교회 다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3%의 그리스도인이, 3%의 하나님의 종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면 광성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된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따뜻한 언어의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던 성읍을 열매 맺는 성읍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